그리스도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다시 한번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한 세대 전만 해도 교회 안에서 결코 들을 수 없었던 죄가 지금은 흔한 것이 되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말도 아니고. 한 세대 전만 해도 이혼이 교회에서 언급이나 할 수 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신자인데 너무 이혼을 쉽게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한 세대 전만 해도 부도덕함이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성도를 제가 처음 천원교회 갔을 때 제가 배드민턴 가방을 들고 올라가서 삼육초등학교에서 배드민턴을 치는데 저를 만나는 교우들이나 교우들과 관계된 분들이 뭐 담배를 피다가 또는 술을 마시다가 저를 보면은 이 담배를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는 목사님 안녕하세요. 불과 한 10년 전입니다. 지금은 저를 만나면 안녕하세요. 아주 쉬운 예입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이해하는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만 대학가를 한번 가보십시오. 또 미국 교회나 호주 교회를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깜짝 놀래 결혼하지 않았어요. 근데 동거하고 있는 커플들이 말을 합니다. 교회 와서 우리 동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수까지 합니다. 그리고 등록까지 합니다. 어떤 미국에 있는 교단은 다 동성애자들이랍니다. 양성애자들이고. 이분들은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시인합니다. 가장 심각한 일은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더 상태가 심각합니다. 멀리 보지 마시고 우리 교회만 한번 봐보십시오. 중직자들 어떤지. 어떻게 해서 교회가 한 세대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던 것을 이렇게 용납하게 되었을까? 저는 한 가지라고 봅니다. 말씀의 권위가 문화에 압도당했기 때문입니다. 늘 어쩔 수 없었어요. 불가피했어요. 저 사람도 저렇게 살아가는데요, 뭐요? 아니, 저 목사님도 보세요. 저 장로님 좀 보세요. 여러분, 주일날 어딘가를 빠진다는 걸 상상해 보셨습니까? 한 세대 전만 해도? 이제는 저 가족여행 갑니다. 말하고 갑니다.
불가피한 일이 있어서 빠지는 건 내가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가 조금씩 이 문화에 우리의 복음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희석시키고 있는 것 아닐까요? 회개, 삶의 거룩함, 그리스도의 주제권, 이런 것들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이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여러분과 보고 싶은 내용이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오늘 본문을 나누었었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가 인자죠. 천국의 아들들을 세상이라는 하나님의 밭에다 뿌려놨습니다. 근데 잠을 자고 있는 순간에 원수가 사단이죠. 밤새 와서 가라지를 싹 뿌려놓고 간 겁니다. 종들이 아니 주인이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종들은 천사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러죠? 처음에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합니다. 원수가 와서 밤에 몰래 가라지를 덧뿌려 놓고 갔구나. 그랬더니 종들이 물어봅니다. 그럼 저 가라지를 다 제거해 버릴까요? 주인이 막 안 된다. 혹시 그러다가 알곡도 뽑아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안 되겠다.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두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 제자들과 함께 집에 들어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요청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교회 안에 악한 자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수요일날 나눴죠. 세상 속에 있는, 세상 전체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죠. 교회 안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그러니 누군가를 정죄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확인했던 것은 뭡니까?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어떤 모습일까? 김성화 권사님과 똑같습니다. 마가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 여러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 (26절) 29절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26절 29절 시작. 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차갑게 가는 씨가 나서 그 어디에 물을 알지 못하느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죽으시라는 것이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기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뭡니까? 세상이라는
백성이라는 이 하나님의 밭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심겨졌는데 어떻게 자랍니까?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뭔 말입니까?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인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데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과 겉모양을 봐서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을 나눴던 것이 한 가지였죠. 김성화 권사님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효도, 그 보상, 최선의 인간적인 도리, 우리는 그것도 없는 것을 확인했었죠. 얼마나 인간적으로 불쌍합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와, 저러니까 나도 예수를 믿어야지, 이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상이 세상으로부터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라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종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전문가들인데도. 그러고는 끝까지 추수할 때까지 가라지와 알곡이 이 세상 속에서 같이 공존하여 가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좋은 밭이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데 세상은 우리의 내적인 이 성품의 변화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또 보상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지난 수요일 날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과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은 보겠고요. 다음에 혹시 또 시간이 되면은 사회 참여와 관련돼서 조금 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밭에다가 잡초 씨를 덧뿌리는 것은 오죽했으면 로마가 법으로 금지할 정도였습니다. 이웃 사람의 농사를 만져서 수입원을 잃게 하는 행위로 이웃을 망하게 하는 일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 법으로 금지를 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고 있는데 원수가 와서 밭에 가라지를 뿌렸다. 여기 가라지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독보리, 제가 독보리가 정확하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리 중에서도 독보리라고 합니다. 쓸모없는 씨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밀과 비슷한데 밀처럼 생긴 것인데 그렇답니다. 가라지는 아무리 세심하게 살펴도 씨앗이 자라서 커지기 전에는 진짜 이 밀과 알곡과 구분은 거의 불가능하답니다. 땅 주인은, 이 비유에 나온 땅 주인은 가라지를 뽑다가 올바른 곡식까지 뽑을까봐 그런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추수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가는 모양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뭘 말할까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뭘 말할까요?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아주 너무 간단합니다. 37절, 38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좋은 씨는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네, 거기까지입니다. 인자는 누군지 다 아시죠? 신약성경에 여러 차례 인자란 말이 있었는데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다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성육신 하신 분이시죠.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이시죠. 근데 밭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씨 뿌린 자겠죠. 밭이니까. 그 주인이 씨를 뿌렸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뿌렸다고 하죠. 이 세상에 대해서 권리와 등기 권리증 같은 걸 가진 거겠죠. 군주를 뜻할 것입니다. 자신의 곡식을 갖고 와갑니다. 좋은 씨를 뿌렸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등장하게 되죠. 가라지는 뭐라고 합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누가 뿌렸다고 합니까? 누가 뿌렸습니까? 예, 원수. 그 원수는 뭐라고 합니까? 마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불신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정확하게.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말과 비슷한 말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종교적인 데 불신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종교 지도자를 가리켜서 책망한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모두 마귀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메시지는 복잡하지도 않고 너무 분명합니다. 천국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뿌려져서 자라기를 원했는데 원수인 사단이 가라지를 뿌려서 곡물의 순수성을 망쳐놓고 놀려고 한다면 가라지가 못 자라도록 막는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 악한 자의 자녀들이 신자와 함께 있으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은 잡초, 가라지를 곡식에서 구분해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보고 싶은 것은 오늘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삽니다. 그리고 마귀의 자녀들과 함께 삽니다. 그렇죠? 맞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 많잖아. 그렇죠? 주변에. 우리는 그들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최대한 이 마귀의 자녀들은 이 알곡들이 자라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렇게 덧뿌리고 왔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천국에 아들들이 뿌려졌는데 그 위에다가 싹 뿌리고 간 겁니다. 밀접하게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불신자들과 함께 삽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신자들을 우리가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개념을 용인해야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아닙니다. 가짜 교사들, 사이비 신자들과 우리는 분명히 교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요한 2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세상의 가치관의 영향력을 제거하도록 분명하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교회를 위한 교훈이지 세상이 교회 안에 마음대로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와도 된다는 교훈이 아닙니다. 무슨 말 하려고 하시는지 아시겠죠? 사단은 자기의 부하들, 자기의 자식들을 곳곳에 심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에게로 다가와서 같이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불신자들과 같은 영역에서 사니 같은 문화의 영향을 받고 같은 문화를 배우면서 우리는 살아가니 그들이 말하는 요구를 일명 타당하게 여기고 들어줍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유명한 식당에 가면 우리도 가지만 그들도 갑니다. 같은 길을 운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같은 이웃으로 살고 있지만 아파트 안에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교 신자도 있고
무슬림도 있고 힌두교 신자도 있고 무신론자도 있고 같은 회사나 같은 공장에서 일하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은 학교를 다니고 같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같은 가게에서 쇼핑을 하고 같은 햇볕을 쬐고 같은 비를 맞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가치관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영적 교제는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소두에 말했었죠. 왜 우리가 한 세대 전만 해도 불과했던 것을 이렇게 갈수록 양보하고 있느냐?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지도자들이 양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 저 목사가 저렇게 하네? 저 장로님이 저렇게 하네? 그럼 나도 할 수 있지.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불신자의 세상을 강제로 제거하려는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낫을 들고 종들이 마귀의 자식들을 제거하려고 할 때 항상 문제가 일어납니다. 종들의 열정은 이해할 만하지만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옵소서라고 마음은 그렇게 가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아들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려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런 성질을 부릴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에게 물었더니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마지막 날까지 그대로 두어라. 주인은 지혜롭게 그것을 뽑지 말라고 합니다.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참 우습죠. 합신이 참 우습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너무 비열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합신인데 합신을 비판하는 겁니다. 이번 총회에 세계노회에서 헌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세계노회. 혹시 김대옥 목사라는 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니 근데 세계노회에서나 이분이 동성애를 주장한다고 이단성이 있는지를 조사해달라고 올라왔습니다. 아무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쉬고 있고 활동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을 조사해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악인과 함께 공존해 가는 겁니다. 악인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 재판을 그들에게 요구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가라지를 뽑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심판 때가 아닙니다. 복수하라는 명령은 더더욱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대사로 자비와 은혜의 사자로 이 세상에 보내어졌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연히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심으셨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파괴하도록 심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세상과 떨어져 수도원에 살도록 심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심겨진 곳에서 열매를 맺도록 자라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이 원래는 다 가라지들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혹시 태어날 때부터 알고 계셨던 분 계십니까? 우리는 다 가라지들이었습니다. 진짜 가라지는 알곡이 될 수 없지만 악한 자의 자녀는 천국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그런 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구원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뭐라 합니까?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순종하였더니 근데 19절에 가면 2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권속이다.
전에는 이방이었고 외인이었고 하늘을 받지 못한 자였는데 이제는 너희가 달라졌다. 이 갈아졌다가 우리가 뭘로 변한 겁니까? 알곡으로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라지들과 공존에 살면서 뭘 하는 겁니까? 그들에게 열매로 구원을 드러내는 겁니다. 혹시나 그들 중에 가라지에서 알곡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일을 위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리라.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그분의 만드신 작품들이다. 이 세상에 우리를 그렇게 두신 겁니다. 뭘 위해서요? 가라지들이 알곡이 되는 일을 위해 우리를 두신 겁니다. 그러나 그 가라지들의 영향력이 여러분의 영혼과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아니 됩니다.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사상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은 마음대로 성격이 안 맞으면 이혼을 합니다. 그러고는 성격 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계시에서 죄송하지만 저는 이영희 집사님 같아야 됩니다. 그날이 그날 같고 매번 끊지 못하고 술 먹고 들어오는데도 끝까지 품고 사랑하고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신자된 길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요. 조금만 힘들면은 갈라서 신자가 그런다는 겁니다. 신자가. 그건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성경이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가라지를 뽑거나 그들에게 천국의 원리에 맞춰 살려고 우리는 명령할 수 없습니다. 단지 좋은 알곡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열매를 드러내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보고 그들이 가라지에서 알곡이 될 수 있도록 구원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을 개혁하고자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설교하고 우리가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러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공존한다고 했습니다. 이 길을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형 집행관들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렇게 되어 있죠. 39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세상 끝날에 심판을 진행할 것입니다. 악한 자의 자녀들은 모아서 어떻게 나옵니까? 다 모아서 불살라버린답니다. 불무불에. 지옥이 그들의 영원한 거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추수꾼들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울며 갈미 그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요, 의인들은요, 그때 가서야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누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추수꾼들은 알곡과 가라지를 어떻게 알아볼까요? 한 가지입니다. 영적 열매로 알아봅니다. 가라지는 밀과 비슷해 보이지만 밀알을 맺지는 못합니다. 완숙한 열매를 보아야 밀과 가라지가 분명하게 구분되어진다고 합니다. 주님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무슨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천국의 아들들은 아무리 가라지들이 많은 세상에 살아도 천국의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반면에 아무리 알곡 같아도 가라지는 어떨까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비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논의의 대상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가라지들이 알곡이 되기를 심히 기도하며 품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허나 그 가라지들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이 교회와 여러분의 영혼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하니까 따라한다? 우리 자녀들이 하라고 해서 했다? 아무리 자녀들이 말해도 기독교 가치관이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 전만 해도 그렇게 무겁게 여겼던 죄들이 지금은 너무 쉽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심처럼 아무런 이름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단으로 정죄하겠다고 세계 노예에서는 헌의안을 올립니다. 그 중에 한 노예장이 어젯밤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동조해달라고. 저는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는데요. 그분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모르는데요. 약한 자를 한없이 불쌍히 여기고 가라지가 알곡이 되도록 하는 일이 우리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들의 가치관과 문화와 그들의 생활 패턴을 따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녀이신 여러분, 마귀의 자녀들의 본성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 아들들이신 여러분, 열매로 아들됨을 증명하십시오. 열매는 뭡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품입니다. 성품의 열매들을 드러내므로 여러분들이 그런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